축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 시간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1620년에 이 영국의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서 건립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 있는 이 베일러 대학의 종교 연구소에서 이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늘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31%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하는 권위주의적인 분이시다 하는 거, 그리고 23%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용서하고 자비로우신 그런 분이다. 그리고 이 16%는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24%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신 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 가운데는 보면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믿는 거, 그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수 믿음이 있는데 이 특수 믿음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특별하게 기적이 나타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것을 특별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믿음. 성경의 위대한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세계에서 이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가 자신의 믿음을 대해서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믿음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은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다. 그렇지만 믿음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이 말씀을 읽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믿음 달라고 했던 것 참 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고 나서 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 학자였던 사무엘 존슨은 바로 죽으면서 젊은 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보,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듣게 해. 이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살라는 것일세.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밥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얘기. 성경은 이렇게 계시된 기록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이 성경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이 로고스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인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믿음이 쑥쑥 자라는 그런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하는 중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로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것, 이걸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을 바로 로고스라 그리고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을 쭉 읽든지 듣든지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똑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말씀이 특별히 그 말씀은 내게 와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 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또한 전 청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게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에 보면 이 레마는 다른 사람이죠. 우리가 보면 교회 와서 흔히 이 말씀을 오늘 참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은 말씀인데, 저거는 우리 아내가 와서 들어야 돼. 우리 시어머니 들은 말씀인데, 저거는 우리 자부 들을 말씀이 아니라 항상 말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들으려고 생각해. 내게 와서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닿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로 레마라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만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않았다가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저 지금 내게 하는 말씀으로 그래 하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더라.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가운데 이 머리에 이 내경색을 앓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처럼 그게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내게 그 말씀 하나님 내게 내보고 지금 하는구나. 내경색 머리 아픈 사람이 이건 내게 주는 거구나. 내게 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게 바로 레마. 우리는 참 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늘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삶의 행동에는 다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에 항상 모든 일을 안정하고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믿음이 바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자,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믿음은 누가 줘요? 우리가 믿음은 내가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믿음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줘요. 여러분 믿음이란 누가 주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질문해 보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줬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큰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조그만한 것 같고 어때서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우리는 주신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이 기름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목구비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곧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크게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선물 가져왔나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을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 분량대로 그렇게 다 지었더라. 미국의 메이커 메어슨은 바로 천성적인 이 우울한 기질을 타고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그는 바로 그렇게 삶의 해이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해라.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늘 우울하게 날 때부터 우울한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 그렇게 살다가 성경을 읽다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또 말하노니 믿음 기뻐해라. 이 말씀을 매일 어떻게 기뻐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얼마 안 지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나는 이제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90일 사는 동안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실제로 우울증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그랬더니 그 삶이 참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그 삶이 아주 기쁘고 즐겁고 늘 기도하며 그런 사는 사람이 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기쁨을 빼앗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크나 적으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 것 왜 저 사람에게는 믿음이 크고 왜 저는 믿음이 조그만합니까?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작은 것은 겨자씨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던지라 그러면 던져질 것이라.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조그만한 것 중에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모르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단 솔직히 겨자씨를 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씨 보셨어요? 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큰거 하면 우리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80년대 초부터 막 성지순례를 가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때 처음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보면 그 겨자씨도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저 감람나무 열매도 가져오고 이걸과 교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서 이 코팅을 해가지고 교인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그 뒤에 가가지고 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우리 새벽기도에 우리 교인들을 좀 보여줬어요. 한 나오라고 이렇게 쭉 책에다 얹어놔 놓고 좀 보여줬는데, 이게 보니까 다 보고 줄 서가 쭉 나와서 보고 가는데 어떤 나이 좀 드신 분이 안 보여요. 그러게, 권사님 여기 좀 눈 좀 가까이 이렇게 대놨는데 이거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 줄은 서가 있고, 권사님 좀 어째 숨도 좀 그리 좀 숨쉬가 지금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화내지 마라. 겨자씨가 그렇게 작다는 걸 표시가 났잖아. 겨자씨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숨쉬고 말하는데 이 숨김에 날아갈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마치 말하면 우리 흰 종이에다가 검은 볼펜과 저만한 꼭지가 크기가 그거만합니다. 그거만한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 겨자씨 이스라엘에 가서 심으면 이 나무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겨자씨 비유에서 나오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를 심으면 힘을 심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떨어져 가지고 나무 올라오면 이게 얼마나 크냐, 4m 정도, 4m, 5m 돼. 크지는 않는데 쭉 그냥 굵긴 하고 한 그 정도 크기가.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거기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리고 거기 하더라, 그늘이 돼서 와서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 안에 가서 씨도 먹고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겨자씨라는 게 그렇게 적은데 그 적은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리고 하면 그대로 된다, 못할 것이 없다, 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 개발을 계속해 나가서 참 우리 큰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바다로까지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한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제일 먼저는 그걸 들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예배를 자주 나와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 27절 말씀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 성령은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믿음이 활기를 넣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각오하고 어려운 역경을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그 뒤에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견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미국의 조지 바나 이 연구소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꼭 들어주고, 그리고 대답할 그런 질문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주시고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이 뭐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병이 나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 아픈 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는데, 바로 무지개를 보려고 그러면 먼저 소나기가 와야 됩니다. 멀건 하늘에서는 무지개가 보이지 않고 소나기가 와야 무지개가 보여. 우리 인생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려고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비바람을 통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펜실바니아주를 개척한 이 윌리엄 펜은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나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장인데 수많은 거기에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고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생기게 돼요. 올여름에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100년에 만에 이렇게 폭우와 그 태풍이 왔습니다. 그렇게 포항에도 그냥 엄청나게 피해가 심하고 그 포항 제철이 그 제철 기계가 공장이 완전히 세울 정도로, 중국에서는 그냥 그 큰 비가 오니까 큰 나무들이 넘어지고 길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런데 이 큰 나무가 넘어지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데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넘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신앙의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 신앙도 예수 믿는 것도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과 그리고 이 바람이 언제나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토네이도나 이 쓰나미 같이 다 왔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서 부딪히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히 크민이라.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 비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은 기초가 없어서 금세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행해야 되는 건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손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눈에 귀에도 들리는 것이 없어. 내가 믿어야 될 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자기 흉악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뭐라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봐서 자녀가 떡을 먹는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있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모든 것이 구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안 되는 것이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계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계산하마.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계산은 내가 하는 것,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은 바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고 그리고 망하면 망했지 하고 한번 해보자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져주세요. 계산하려고 할 때는 바로 그것은 이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계산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들을 다 이제는 돌려보낼 때 먹여서 보내라. 그때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200데나리온 어디 있고 200단은 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드레는 뭐 그랬어요? 거기에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 이것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주라. 50명씩 앉혀가지고 떼주라 할 때 거기에 바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가 남았더라. 계산은 하나님 계산적으로 하면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계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룬 적이 없으십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성의 걸을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을 친다고 했습니다. 기적은 바로 계산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계산하는 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자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이 생기든지
계산하면 하나님 자리에서 들어서는 겁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이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산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시는 줄로 알고 우리 할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교부 터툴리안이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고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합리적인 같으면 믿지 않을 것인데 불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믿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 주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지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서 바로 레마가 되는 겁니다. 수학자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 하나님도 아니시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신앙은 우리 인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초가 아니라 말씀 위에서 서는 겁니다. 또 믿음은 각자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각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극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성과 이 감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 바로 믿음의 능력은 태산을 옮기는 능력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 여러분, 마귀가 와서 너는 믿음 없다, 너는 믿음 없어, 그렇게 할 때 뭡니까? 말하지 마라. 나는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는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태산을 보고 물러가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그대로, 그 다음에 마음에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태산을 옮기라 하면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쉽게 믿어야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태산을 보고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하면 던져진다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집사 때 부산에서 들은 간증인데, 이 김해의 조그만한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오는데 큰 죄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오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 아, 그래 됐다. 내가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 산 좀 없어져 저쪽으로 옮기지라고 해야 되겠다.
이 할머니가 산에 가서 기도를 드려요. 할머니가 막 기도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교회 다니는데 미쳤다, 이상해졌다. 그런데 할머니 아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산을 들어서 기도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가 왔다 갔다 하고 하더니 막 산을 파기 시작을 해요. 점점 자꾸 시간이 갈수록 자꾸 파고 나가서 산이 다 없어져 가요. 이상하다. 참 할머니가 참 기도하더니 산이 없어지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산을 다 파가지고 김해 공항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때 다 흙을 다 파가지고 갔어요. 오늘 실제로도 이렇게 있어. 말씀 그대로 믿음이 되고, 이 말씀은 원래의 말씀은 바로 태산 같은 것도 우리가 내 앞에 태산 같은 것도 염려 등 걱정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옮겨준다. 이런 뜻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오직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태산 같은 문제도 놓고 가지고 여러분 오셨는데 그 문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풀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해결될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게 있다. 서서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안 되고 그 일이 되는데 지장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 용서하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고 하나님 계신 아버지 앞에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그 허물이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해. 회개를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떤 이 여고의 교장 선생님이 이 관절염으로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해요. 이 학교 가까운 이 동네 가까운데 병원을 다니는데 낫질 않아. 그래서 다른 더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 쭉 관찰하더니, 그리고 상당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더니, 그리고 이 병은 육신에서 오는 병이 아니고 심령에서 온 병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다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인데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내가 참 무척 미워하고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만 뜨면 그 두 사람이 사는 건 나는 그 행복하게 사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10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이혼을 하지 않았네요. 이혼을 하십시오. 그 남편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관절염이 생겼고 그 관절염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빨리 마음으로 이혼하세요. 몸은 법적으로는 이혼했으나 마음으로 이혼하지. 그거 용서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용서 못한다고 했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용서를 했더니 그 시간부터 이 관절염이 없어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치료를 해도 낫지는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런 혹 있으시면 몸으로 오는 병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이 교장 선생님 같은 그런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치료를 해도 치료가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시거든. 지금 내가 그렇게 막혀 있는 게 없는가 하고 오늘 다 용서하고 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아프거든. 그리고 저가 찔림으로 내가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귀 원수를 다 물리치고 내게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 치료해 주시고 내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맡기고 평안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평안하게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약속하신 그것은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기도하면 상 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에서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우리는 배짱 좋게 귀신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이 가난아 물러가라, 고난아 물러가라, 이 병아 떠나가라, 담대하게 나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꿈을 가져야 돼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글링 커닝엄이라고 하는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고 불리지는 이 커닝엄이 7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두 다리를 자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다리는 자르지 아니하고 나는 걸을 수 있다. 지금 걸을 수 없는데 지금 자기는 걸을 수 있다 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서 밀어주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원에서 그냥 이 운동도 시키고 그리고 시장에 갈 때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정원에서 어머니가 데려다 놓고 다른 일을 하다가 보지를 못하는 사이에 그만 이 아이가 넘어져 가지고 땅바닥을 기기 시작을 해요. 다리는 못 쓰고 그 팔로 가지고 막 기다가 보니까 완전히 진흙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막 기면서 엄마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왜 이렇게 참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엄마 나는 걸어야 돼.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두 다리를 가로 걸을 수 있어. 걷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를 졸아가지고 매일같이 정원에 날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정원에 나가서 기다가 보니까 어느 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리로 걷게 됐어요. 다리를 걷게 됐는데 또 나는 걷는 것까지 이제는 뛰어야 돼. 뛰는 것은 나는 뛰면서 나는 저렇게 육상 선수처럼 저 선수처럼 뛰어야 돼. 그런 꿈을 가지고 걷다가 걷기 전에 뛰게 됐어요. 뛴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이제 걷는 그 수준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정원에서 매일같이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뛰다가 보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나는 뛸 수 있어. 그리고 뛰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괜히 그린 수고하지 마라. 여기까지만 했는 것도 참 기쁜 일이야. 그런데 이 포기를 하지 않고 커닝엄은 이제는 내가 단거리 선수가 되었다. 육상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막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뛰다가 보니까 어떻게 뛰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미국의
1934년에 남자 육상 1500m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럽니다. 1934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로 나갔는데 바로 1500m 바로 은메달을 땄다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완전히 떠들썩해 했습니다. 잘나라고 했던 그 다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저렇게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저렇게 세계적인 바로 육상 선수가 됐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꿈을 가지고 하나님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내가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나갈 때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못에 찔려 피 흘려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다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까지 만들어 주시기까지 이런 꿈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거 다 들으시고 하나님뿐만 내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가는 음으로 양으로나 늘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베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수능 시험이 돼 가는데 제가 목사 된 후로 수능 시험 보는 전날 밤에 그러니까 목회 끝날 때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아니하고 꼭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 부목사 때는 제 교구의 아이들을 다 불러서 이 이름을 불러오면 저녁에 전화를 해가 다 기도를 해주고 제가 담임을 해가지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에 어떨 때는 70명, 80명, 50명 이렇게 됐어요. 제가 끝날 때도 늘 50명씩 이렇게 꼭 그래 또 목요일 날 시험을 보더라고.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무실에 그대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게 수능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너는 네가 기도해 주느냐?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참 네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축복해 주면 내 능력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법조계의 유명한 분인데 저보고 제 아들이 미국의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쭉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나 싶으세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제가 날 받아주면 오라 하겠습니다. 날 받아주면 오라 하겠습니다. 오라 소리도 못하겠고 간다 소리도 안 한다 소리도 못하겠고 제가 잠깐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나오라 할까요? 나오지 마라 할까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께서 네가 그에게 축복해 주겠냐? 내가 주겠느냐?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네 나는 팔다리가 없으니까 네 팔다리 좀 빌려줄래? 예, 그게 빌려주지요. 그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참 기도를 받았는데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렇게 기도받고 나갔을 때 그렇게 편안하고 이 시험이 자신 있고 담대하게 잘 떨리지 않고 시험을 잘 봤대요.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 아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는지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는지 미국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한국까지 나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서 한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대로 나이 들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저도 뭘 해야 되겠는데 기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래 그 아들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엇을 떠나 예수의 배를 계신 것을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에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나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고 하니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해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시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명령하시니까 바다도 바람도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은 그냥 자기 일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바람과 바다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병 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선한 일에 착한 일에 하나님 앞에 잘 쓰여서 칭찬 듣고 믿음이 여러 방향에서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 꼭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아 잠잠해라 물결아 조용해라 병아 떠나가라 사업을 이루어질지어다. 창조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대로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듣고 행하신다 이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 생각하고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모든 소원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라고 고요하게 하라고 명령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셔서 얻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던져질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대로 믿고 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져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